여러분,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편이고요. 지금도 막 공부하고 싶은데 아내가 그만하라고 많이 절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운동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심들이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런 욕심들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우리 애는 너무 욕심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애가 좀 공부에 대한 욕심이든지 아니면 운동이든지 뭔가 좀 욕심이 있어야 뭔가 이럴 텐데, 너무 욕심이 없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동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욕심은요, 양면성이 있어서 때로는 파멸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사전적으로 욕심을 다음 가지 정의하는데,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당한 욕심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힘이 되지만,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류가 하나의 언어, 한 민족으로서 힘을 모아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왜 여기서 기록하고 있냐면,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번 읽을 텐데, 창세기 8장을 보면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홍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 지금 현재 이라크에 있는 지구라토라는 탑인데, 고대에 저 탑을 쌓았죠. 굉장히 높은 탑입니다. 특별히 저 탑을 쌓은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든 사람들인데, 그때는 오늘날 같은 자동차나 항공기가 없는 시대였는데, 저 정도의 탑을 쌓다라는 것은 아주 최첨단의 기술을 그들이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탑을 쌓아놓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고도의 건축물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 속에는 인류의 역사와 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돌 대신에 뭘 썼다고 그랬어요? 벽돌, 그 다음에 흙 대신에, 이것은 뭐냐면 최첨단의 기술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튼튼하고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기술을 활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동기에 있습니다. 어떤 동기였냐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짐을 않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은 동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만과 불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 바벨탑을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고 홍수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또 사회 가운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 이름, 내 자리, 내 안전을 스스로 지키고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바벨탑이 왜 문제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바벨탑 쌓은 것이 왜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홍수로 인해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언약의 상징으로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가지고 자기 탑을 스스로 쌓으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문명과 성취, 기술 그 모든 것의 총집합인데, 문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예,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흩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또 아니면 하나님의 질투함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멈추기 위해서요. 더 이상 놔뒀다가는 그들이 더 큰 죄 가운데 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혼잡게 되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 혼란하던 언어가 통일이 되어서 그들은 각기 태어난 그 언어들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거짓된 하나됨을 이루고자 했을 때는 무너졌지만, 바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영적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고 말하는데, 이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철저히 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교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우리 피조물이었는데, 그 교만함이 가득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이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자기가 인정받는데 초점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요, 항상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자 하죠.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는요,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이름, 자신의 행위를 자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요즘은 내가 어디를 여행 갔고 내가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자꾸 자랑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바벨론 제국이 너무너무 위대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다 오히려 그는 멸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 황제들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이라고 부르겠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 번째 황제였던 칼리굴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처음에는 선한 황제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게 하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절을 하게 했고, 극단적인 아주 교만함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근현대사를 보더라도요, 수많은 독재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시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어떤 건물의 이름조차도 자기 다 넣어서 바꾸려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일 때는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현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추구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일시적으로만 유명했을 뿐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이름은 잊혀지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의 대명사가 되죠. 그래서 역사 속에는 수많은 독재자들과 이단들이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생각 속에 나는 부정적인 독재자들, 또 이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름을 높이는 삶은요, 한순간 반짝일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려고 하면서 오히려 그 겸손함을 살아가는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로마 황제나 로마 그 권력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무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자신들이 가진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와 직장 안에서 내 이름을 높이려는 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섬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없다고 해서 섬기지 않거나, 또 아니면 내가 직분이 있다라고 그 직분을 가지고 권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이 있건 없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참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그 직분에 따라서, 또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열심으로 특별히 겸손히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내 이름을 또 승진하기 위해서, 승진에 대한 욕심을 갖는 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게 누군가를 뒤에서 혐오하거나 편을 가르거나 내 편을 만들어서 뭔가 이루려는 그런 인간적인 바벨탑을 우리는 내려놓고,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흩어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예, 여기 보면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섞다, 혼란시키다, 당황케 하다라는 그 뜻이 있는데, 원래 바벨은 좋은 의미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바빌론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빌루에서 왔는데 신의 문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던 곳이었어요. 근데 인간들의 그 교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오히려 혼란이 되었어요. 그 삶이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으며 도시를 건설하라 했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지키고 그 숫자를 통해서 파워를 가지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그 죄를 스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행한 것은 뭐냐면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서 흩으심, 떠남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흩으심과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흩으심과 떠남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래요. 너희 집에 흩어서 가라는 거예요. 왜 편안히 살고 있는 내 가족과 같이 친척과 살면 좋을 텐데 왜 떠나서 흩어서 가라고 했을까요? 목적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뭐 이렇게 나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관심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11장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탑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할 때는 그들은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떠나고 흩어졌을 때 그 이름을 누가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스스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케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떠남과 흩어짐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삶이 또 신약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4절 보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원치 않게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고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놀라운 섭리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핍박과 흩어짐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두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은 참 좋았어요. 근데 자꾸 교회가 커지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 교회만 자꾸 키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흩어졌으니까 실패한 거하고 넘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삶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짐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들을 우리에게 레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 가운데 흩어짐이나 떠남, 아니면 원치 않는 아픔을 겪을 때 내가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벌을 내리셨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고 무너지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삶의 순간의 실패와 넘어짐, 흩어짐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흩어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흩어지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로 가라는 걸까? 나도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거류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안주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신할 평지로 거류하여서 안주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창세기 10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0장 9절을 보면 이럽니다. 그가 앞에서 용감한 싸움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리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이 리므롯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한 싸움꾼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리므롯이 그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리므롯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나라, 제국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창조 명령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면서 높은 탑을 쌓으면서 거기 안에서 자신들의 안주를, 자신들의 성공을 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이제 11장 후반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높은 바벨탑이 아니라 낮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또 떠났다고 그랬어요.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고요. 그곳은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표현이 재밌어요.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곳에서도 제단을 쌓았는데 이쪽에 옮겨와서도 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뭐 했다라는 겁니까? 예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던 리므롯의 후손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낮은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높은 탑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바랬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이 철저히 자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에 반해 아브라함은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을 때 그렇다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떠나가면서 옮겨요. 그럼 옮기면 또 아브라함이 하는 게 있는데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단어가 너무 비교가 되었어요. 탑과 제단이었습니다. 탑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 힘으로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게 제단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인류의 역사, 또 우리 개인의 삶은 늘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탑을 쌓으며 살 것인가? 제단을 쌓으며 살 것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탑을 쌓았는가? 누가 제단을 쌓았는가? 그리고 탑을 쌓은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반대로 제단을 쌓았던 인생의 결과는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창세기를 통독하시면서 한번 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단순히 영웅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탑을 쌓으려고 자신의 안전지대를 만들려 했던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떠나고 흩어지면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탑을 쌓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탑을 더 쌓으려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는 너의 삶 가운데 제단이 있느냐?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성장했고 번듯한 교회도 참 많아진 거 감사합니다.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다시 더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여정을 보게 되면 참 너무 감사하죠. 1월 언동설 불도 제대로 떼어지지 않는 교회, 삐덕삐끄덕하는 그 마룻바닥에 오셔서 방석 하나 깔고 무릎 꿇고 늘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달라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누가 알아주든 인정하든 하나님 앞에 무릎에 제단을 쌓았던 그 믿음의 후손들의 기도 덕분으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온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급에서 너무 반듯하고 아름다운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어놓은, 우리가 세운 이 자리에서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없다면, 겉은 너무 번지르하고 너무 멋있는데 그 대면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없다면 위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번듯하게 내 바벨탑을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예배의 대단이 없다면 그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6년을 새해를 생각하면서 저놈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예배의 재단이 꼭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의 외적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외적은 너무 반듯하고 화려한데 멋있어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예배 시간을 자꾸 너무 늦는다거나 예배에 참여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한다면 하나님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한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재직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겉으로 사역을 잘한다는 인정받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기도 없이도 사람이 가진 맨파워, 어떤 재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삶의 기도의 제단이 쌓아지고 있느냐, 이걸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제단이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단 없이, 예배의 제단 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제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의 제단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